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로 뭉개진 우리 삶을 되돌리려고 애를 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믿음은 위기 때 드러납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의 그 천사와 시련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성경을 말씀하죠. 너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나님만 찬송하여라.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거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기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은 도움이 안 됩니다. 잠시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위기 당할 때마다 초자연적 방법으로 지금까지 보호하셨습니다. 애굽에 열장 내려서 온 나라가 초상집 되었지만은 하나님 백성 거주한 고센 땅에는 날마다 기쁨과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땅이지만은 한 곳은 초상집, 한 곳은 잔치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방법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위기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머물러야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보면서 그것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즉, 이 코로나는 뭐냐? 주께 다시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많은 위기를 당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큰 위기일까? 바로 예배의 위기입니다. 방역을 핑계로 예배가 위축되었습니다. 이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배가 경시된 상태로서는 다시 회복은 없을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는 더 모이게 힘써야 하고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일상도 회복이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인생 최대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기 딸 문제로 두 아들이 그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죠. 이 때문에 그 온 민족이 야곱 집을 치려고 노릴 때에 야곱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 기도하니까 해결책을 주셨는데 이것입니다. 네가 처음 나를 만나서 단을 쌓았던 그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사로 막아주겠다. 큰 군대를 보내주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처음 만난 곳, 내게 약속한 곳에 가서 다시 예배 드리란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를 볼 때에 우리 인생의 회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됨을 믿습니다. 이 백성은 내게 예배를 드리라고 내가 특별히 선택했다라고 이사야서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도 노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마음 깊이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때 하나님 보신 것은 뭡니까? 바로 그 바친 제물이 아닙니다. 그 혼란의 와중에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린 노아의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위기 때마다 최우선으로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것을 보면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위기일수록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지만 예배가 경시되면 우리 삶은 결코 회복이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을 가인의 제사에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화내는 것이 웬일이냐? 왜 네 얼굴빛이 변하느냐? 네가 평소에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내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렸느니라. 네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거라. 바로 이 예배가 실패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가인은 사상 최초로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런 죄를 덮어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말씀드린 것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내가 성심으로 주님께 내 몸을 제물로 드릴 때,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도 회복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 힘쓰시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소제라는 제사입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예배가 많잖아요.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때로는 무슨 감사 예배, 또는 뭐 돌 예배, 뭐 결혼 예배 많잖아요. 구약에도 예배가 5개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소제라는 제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번제라는 제사가 있고요. 내가 특별한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물건이나 남의 물건에 손을 대었을 때 그것을 용서받는 속건제가 있고요.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할 게 있어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소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충성의 제사 소제입니다. 이 제사가 다른 4개와 다른 것은 다른 4제사는 모두 동물을 제물로 드리지만은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곡식을 드리는 것은 주로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닐 때 핑계를 많이 댑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릴 게 없어서 이렇게 헛된 핑계를 많이 대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 드릴 게 없다.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이 소제라는 예배를 만드신 것은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만 있으면 드리지 못할 게 없다는 뜻으로 이 예배를 만드신 것입니다. 군대마다 구호가 있죠. 인사할 때에 해병대는 필성이라고 인사합니다. 육군은 단결, 충성 이렇게 말하죠. 자, 필성은 전투에 반드시 이기겠다는 다짐이고, 충성은 국가와 국민에게 목숨 바치겠다는 의미가 벌써 다르죠. 우리 하나님께 취할 자세는 바로 충성의 자세입니다. 예배 속에는 우리의 감사와 회개와 결단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지마는 이것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소제란 제사에는 나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소제라는 예배를 만드셨는가,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지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 소제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느냐? 밀 자체로 드리면 안 됩니다. 밀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밀이 가루가 되기까지는 여러 번의 공적을 걸치지요.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끝없는 희생과 헌신을 준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밀은 방아로 찢고 맷돌로 갑니다. 그리고 체에 걸러서 곱게 걸러내지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제일 먼저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고집과 아집이 있으면 절대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밀은 그대로 놔두면 싹이 나지요. 땅에 묻으면 싹이 납니다. 그러므로 이 밀을 가루로 만드는 이유는 나라는 존재를 이대로 가만히 두면은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박살내라고 이렇게 가루로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충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내가 없어져야만 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내가 가루가 될 정도로 나를 죽여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밀 자체로는 만들 음식이 없지만은 고운 가루는 맛있는 빵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루처럼 우리 성도들의 성품과 생활과 언행도 날마다 곱게 길러져야 합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충성은 이 고난을 통해서 성화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귀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섬길 때에 어떤 고난도 능히 감수해야 합니다. 왜요? 이 고난을 통해서 신실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난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고난 후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그도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은 확실한 것이 있다면은 이 고난의 끝은 자신이 순금처럼 온전히 구원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아무 이유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무슨 뜻이 있었기에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뎠던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에는 아침마다 떡 12개가 늘 진설이 됩니다. 제사장은 이 떡을 12개를 항상 진설해야 하는데 그 떡을 진설떡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맹세했으면 하나님 백성은 모두 다 날마다 이 떡처럼 주께 그렇게 바쳐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우리를 모두를 살리는 떡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루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주님께 고운 가루, 즉 나를 온전히 빻고 부수고 깨어서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소제에는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넣으라고 하십니다. 기름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을 할 때에 내 힘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 명성이 납니다. 이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내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헌신, 이 일에는 열매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수고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거기에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입니다. 소제를 가리켜서 충성의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이 되려면 전적으로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루에 기름을 넣으라고 하십니다. 또 이 가루에는 유향도 넣어야 합니다. 이 유향은 우리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8장에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늘 겸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서는 늘 주님의 향기가 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은요, 누구나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2-3명 모인 곳에는 주님도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죄를 함부로 합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죄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기도 없이 어떻게 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에게서 주의 행위를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밀가루에 유향을 넣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지요.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이런 말을 하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지요. 애썼지요. 힘들지요. 그래, 우리 같이 갑시다. 내가 있잖아요. 같이 갈까요? 이렇게 아름답고 고운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 말씀하죠.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이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꽃밭에서 꽃향기 안 나고 음식점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듯이 하나님을 품은 사람에게서는 주님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기도한 대로 살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주 향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소금을 유향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 번째로 이 가루에는 소금도 쳐야 됩니다. 소금은 변치 않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했으면 그 약속한 것은 죽음이 와도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함을 변치 말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하며 소금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늘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쳐서 온전히 헌신하고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발산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 바로 이것이 바로 소제 예배이며 주님은 이 충성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소제 밀가루에 넣지 말 것이 있는데 바로 누룩과 꿀은 넣으면 안 됩니다. 누룩은 죄를 뜻하는데 그 12개 진설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것은 깨끗해야 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내 사는 모습도 정결하고 기도도 정결하고 내 생각과 결정도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깨끗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잘 변합니까? 은혜를 받을 때는 금방 웃다가 금세 배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만큼 신앙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누룩과 이 꿀을 넣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꿀은 무엇이냐? 꿀은 바로 세상의 향락을 말합니다. 우리가 향락에 빠지면은 신앙도 타락합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향락에 빠져 살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방해 요소가 되는 이 누룩과 꿀, 즉 죄와 향락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 죄와 향락은 나도 모르게 내게 침투하여 나를 망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도 그것이 신앙을 방해한다면 없애야 하고 늘 그렇게 해왔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을 방해하면 다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누룩은 작은 알갱이지만 이것이 온 광주리를 부풀게 합니다. 이와 같이 죄는 작게 출발해서 죽을 죄로 성장하므로 미리 그 싹을 뽑는 것이 현명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예배 속에 이런 누룩과 꿀을 제거하고 성도의 삶 속에 이런 죄와 향락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분이 받지 않으시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가 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리 감사의 제사나 충성의 제사를 드린다 해도 받지 않으며 너희 모든 재물도 돌아보지 않겠다. 그러니 마음에도 없는 찬송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거라. 단 늘 신앙에답게 정의롭게 살며 항상 자비를 베풀고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살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 성도들의 삶은 더 빛나야 합니다. 모두가 자기만 생각하고 세상을 따라갈 때 성도들은 언어, 행동, 사는 모습 하나하나가 저들과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를 내가 잘 믿느냐 못 믿느냐는 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지만은 사람에게서도 그것을 알 수 있죠. 불신자들이 말할 때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여러분, 이것은 진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적당히 믿는 게 무슨 예수쟁이냐. 이것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참 부끄러운 소지만 중1 때부터 화투를 쳤습니다. 그때부터 고수도, 비라토, 600,
섰다, 직구땡 다 쳤습니다. 그리고 좀 더 커서는 카드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밤새, 참 중학교 때 그때부터 밤새 고스톱 치고, 내일 시험 쳐도 고스톱 치고, 섰다 치고, 그러다 이제 시험 칠 날, 시험지 받으면 눈이 암울하면 게 시험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몰랐었는데, 친구들이 말합니다. 이래 말해요. 야, 너는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핫도 치냐? 저는 그 말에 다시는 핫도를 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인정해야 진짜 예수쟁이입니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한 주간 내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일주일 내내 무릎 한번 꿇지 않고 세상과 버타며 살다가 한 시간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것, 이것을 과연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주께서 이것을 예배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라는 것은 평소 한 주간의 삶이 주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소재처럼 늘 충성을 다짐하고 주 앞에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가,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기 힘들다고 많이 불평하죠. 어떤 분 그럽니다.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힘들 때 안 도와주시고. 이렇게 불평하고 하소연하기 전에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언제나 함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한 주간의 내 삶이 그대로 농축된 모습입니다. 이 농축된 모습이 내가 봐도 추하고 더러운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도 당연히 거부하시겠죠. 그래서 참된 충성의 예배, 이 소재는 오늘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한 주간 삶 속에서 그분께서 보시기에 믿을 만한 모습, 기뻐하시는 모습 사는 것이 바로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 누가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답다고 인정하는 모습이 바로 이 충성의 예사 소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주 앞에 나와 드릴 때에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분과 이웃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는 충성의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 될 때에 주께서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앞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하늘을 열어주셔서 하늘 보고를 여셔서 날마다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이고 내 삶의 귀한 열매가 맺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충성 약속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명심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늘 주 앞 주님만을 성시 섬길 것을 약속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충성을 확정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마주육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